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좌우지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좌우지간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사용해 왔어요. 말하다가 말이 탁 막히면 좌우지간에 좀 조용히 해봐, 좌우지간에 어쨌든 하고는 주먹으로 막 날릴 기세를 하고, 그리고는 말을 끊는데 사용하는 말이 바로 좌우지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좌우지간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좌쪽과 우쪽,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에 그 마음에 있는 사이간, 잘 쓰니까 마음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좌우지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네 생각과 내 생각을 한번 나누어서 공통적인 점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여당이 자리를 잡으면 그 여당이 자리 잡은 데를 우쪽에 앉은 사람을 우파라 그러고,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의 좌쪽에 앉은 사람을 좌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쪽에 앉은 우파는 여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좌파에 앉은 사람들은 여권이 일을 못하는 걸 있으면 지적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시도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좌파와 우파의 이 갈등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두 의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교합을 해서 공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성숙한 국가이고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이제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1번 뽑았네 2번 뽑았네 하고는 서로 마음을 서로 내어놓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이제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서로 합심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이게 민주주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방적으로 하나의 정권이, 하나의 여당이 100% 정권을 잡고 또 일방적으로 그 정권을 움직여가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편에 있는 말만 듣고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을 독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면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한데, 어느 한 곳에 쏠려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3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면 참 감동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밀밭 사이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 밀밭 사이로 사실은 가을은 아니에요. 봄입니다. 봄에 밀이 가장 크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시가 나오고 저절로 화가손에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를 보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메줄기 남도 300리 수리금 마을마다 타는 저녁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낭만적인 글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의 추억과 그리고 그리움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다움이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분위기, 이 감동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 말로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시인이 글을 썼다면 박목월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참으로 아름답고 정서적으로 낭만적인 그 분위기를 완전히 초를 쳐서 사람이 기를 죽이고 또 정서적으로 분위기상 아주 못된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3장 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를 완악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악이 굳어져서 단단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악하다는 말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굳혀나가는 것을 완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열려있지 않는 거죠.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남의 얘기는 절대 듣지 않고 언제나 100%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 이것을 완악하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들려고 하면 애굽의 왕 바로를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바로 왕은 그 뜻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렸는데도 그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가 완악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사람에게 칼을 대고 강도짓해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것은 남의 것에 물건을 훔쳐서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한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요. 그리고 완악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친 율법의 울타리 속에서 남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혹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와 닮지 않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늘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이 죄를 범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다라고 딱 물으면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할례를 행했느냐 또 정길례를 행했느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날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세부 상황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10계명에서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그런데 여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너무 범위가 커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짐을 이거 몇 킬로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밤에 음식을 금요일 전에 안식일 전에 준비해 놓아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 놓아야 된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얼마만큼 가야 된다. 아주 세분화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법들을 세분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딱딱 지도를 해놓으면 그 아이가 그 법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아야만이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안식일의 법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마치 법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양들을 키울 때 울타리를 쳐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부에 늑대라든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아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바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기를 키울 때 여러분 한번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아이들에게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같은 것을 칩니다. 어떻게 쳐요? 머리를 박을 때 머리에 멍들지 않도록 뾰족한 모서리는 푹신푹신한 것으로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그리고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유리그릇 사용합니까? 집에 있는 유리그릇은 싹 걷어다가 어디다 딱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전부 다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가능하면 모서리 난 것들은 아이들 가까이에 두지 않고 동글동글하고 푹신푹신하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혀도 머리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울타리를 쳐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 울타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예외적인 조항들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울타리를 쳐놨지만 울타리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긴급하게 생명을 요한다거나 또 위급하다거나 인간에 있어서 존엄성을 파괴할 만큼 큰일이 닥쳐져 있을 경우에 과연 그때 안식일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라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울타리를 다 걷어낼 수는 없지만 울타리에 대한 예외 상황이라든지 예외 조항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태도로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 계기로 인해서 올가매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보시오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그 밀밭 사이에서 지나가는 제자들을 멀찍한 곳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밀을 비벼다가 입에다 털어 넣었어요. 이것을 타작행위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 먼 거리에서 사람이 비벼서 먹는 그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밭 사이에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그리고 그를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의 죄를 범했다고 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눈이 밝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한 일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한 행동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바로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뱀의 유혹과 똑같은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눈이 밝아진 사람들, 바로 사탄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나 잘 지키지 않나 보자. 사람을 볼 때 믿음 생활 잘 하느냐 못하느냐 보자 하고 먼 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앙을 자꾸만 이러니 저러니 자로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준 것은 사람을 감시하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자로재고 우러재고 비난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안식일의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은 진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종들,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겠어요? 골병 들어서 못 삽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골병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종들은 쉴 날이 전혀 없어요. 주인들은 일주일 내내 쉬고 놀고 먹고 하지만 종들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쉬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쉬어라, 그리고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800m 이상 못 가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800m 이상은 못 가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800m 이상 되는 거리에 밭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게 되면 그 수확철에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수확해야 될 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m 되는 그 거리를 넘어가면은 일이라고 규정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인들은 아예 자기가 거주지에서 800m예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늘려버리는 정책을 쓴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저 앞마당 끝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 기둥에서부터 새끼줄을 묶어서 저 무화과 나무까지 꽁꽁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저 몇백 미터, 300m 정도 있는 그쪽까지 선이 쭉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사는 거주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무화과나무 끝에서부터 800m를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 노동을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강화한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타작하면은 안 되는 거 알지? 타작하면 그것은 일이야. 그래서 타작하면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손으로 도리깨로 타작해서 하면은 타작이라고 하니까 종의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손으로 비벼서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으로 비벼서 그렇게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법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도 타작 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노동력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종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쉼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배고프고 힘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근본적인 법,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법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법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결국은 보세요. 제자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을 만큼 배가 고프니까 길을 가다가 밀을 비벼서 훑어서 먹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길을 가다가 저렇게 먹을 것을 찾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식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네가 안식일의 법을 범했다,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하게 된 겁니다. 법을 어겼다고 본 거예요.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 죽을 일이만큼 그만큼 엄격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시고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한 행위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대신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을 치게 되었죠. 그때 제사장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려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안식일에 빵을 구워서 진설병을 올려놓고, 그 진설병은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쌓아놓고, 그리고는 그 진설병이 다 식어갈 무렵에 그 진설병을 거두어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으로 규정된 것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그 먹을 것, 빵을 그들에게, 진설병을, 하나님의 음식인 그 진설병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은 율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과 같은 사람도 안식일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귀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지금 당장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밀을 추수해서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안식일의 법은
사람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신앙들을 자기 신앙들을 통해서 남을 재단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지켜가야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오른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왼손에는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이루어 가야만이,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울타리를 치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어우리고, 그리고 말씀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완악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이웃을 대하며,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을 거룩한 존재로서의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법을 참된 쉼과 또한 생명이 풍성한 날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